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또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저희가 되새기며 신앙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전해 주십니다. 본문 앞서 주신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이 기록 연대를 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같이 제일 먼저 쓰여진 이제 문서이며 대개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복음서가 있듯이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서신 또 그리고 공동 서신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신약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전도를 위해 3차에 걸친 이 전도 순회 여행 중 1차 전도 여행 당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도했던 이 안디옥 또 이고나온 데베 또 우스드라 지역에 이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초대 교회들에게 이 편지들을 보낸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운 후 유대 이제 의학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주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다른 말씀을 전파했고 또 그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 문제와 또 믿음의 혼돈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했으나 이때 유대 이제 주의자들은 잘못된 교리로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와 또 율법으로만 이제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바울은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들이 율법에 의지했던 또 지배당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원리를 이제 편지로 쓰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앞서서 함께 묵상한 이 고린도 전후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를 이제 가진 이들을 향해 주님은 항상 주님의 나라에 이제 나라를 전해받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당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 또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주시는 구원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닌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에서 변화로운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나중에 추후 5장과 6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 주십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을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들이 도덕적이나 또 정신적으로 이제 어리석다라는 뜻이 아닌 그때 당시에 쓰였던 이 그리스어 이 아노에토스라는 단어에서 뜻해서 이제 그들은 이해를 했지만 그 이해력을 또 그 지식을 사용을 못했다는 의미로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이 원리와 또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따라 행함은 이제 곧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었고, 또 그 문제가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주길 원했습니다. 또 2절부터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단순히 신앙을 통해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을 이제 율법의 업적으로 통해 얻은 축복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또 그 이유로 저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이제 저희 믿음으로써 또 저희가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으로써, 믿는 마음으로써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할례를 받는다는 이 육체적인 행위를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며, 또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 이제 진실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단순한 신앙과 또 예수님에 대한 순종 대신 예전의 육신의 죄에 다시 빠지게 되고, 또 그 행위들을 기억하며 이제 노예였을 때 그 노동과 행실이 이제 영적 성장을 성숙하게 이룰 수 있다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아마 착각하며 이제 조바심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낸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활한 사탄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의 축복과 영적 성장을 이제 방해했던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 아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고, 또 인생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들은 그분을 믿고 축복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참된 구원의 이 계획과 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랬습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공급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이 선물 같은 축복이 과연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진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셨고, 또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 팩트를 사도 바울은 이제 전해 주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또 특히 메시아를 이끌어낼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이제 주셨다는 그 진실과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으므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모두의
아버지라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라는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간혹 기독교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소중한 인원들을 가족 멤버들을 받아들이신다고 이제 믿고 있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고, 또 하나님은 저희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이시며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접해야 된다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득 생각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한 의로움은, 또 의로움의 축복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또 창세기 12장 3절에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의로운 축복이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또한 이방인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아야 된다고 믿었던 그 당시 유대인 시기의 배경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축복 대신 그들이 귀의했던 이 율법의 업적 아래 사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담대하게 이제 선언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나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뜻이 아닌,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는 것 같이 그런 방식이 되려는 의도를 이제 사도 바울은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권리는 이제 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그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박해했던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도의 직책을 받아 새로운 삶을,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성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제 간증으로 또 소개로 인사말로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왜곡하며 또 비난하고 또 반대하는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은혜와 또 기적에 꾸준히 찬양드리며 또 순종해야 된다는 소명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또 공동체의 단결함을 이제 강조해 주십니다.
바울은 합법주의의 위선에 맞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복음이 은혜로운 간증으로서 또 자기가 경험한 일로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업적과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중요한 진실을 강조하면서 또 안디옥에서 잘못된 이 게바의 행동을 이제 바로잡아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이란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제 믿음 속에서 생활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오늘 함께 묵상한 이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과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가며 또 저희의 신앙 생활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말씀을 이제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또 그들이 정의의 율법이 아닌 신앙을 통해 여러 민족과 또 여러 사회와 또 성별의 분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해 주시며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로운 자유와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은혜의 감사함과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르침과 이 관심과 또 물질적인 유혹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참된 종으로서 그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단체와 종교 단체의 구원이 아닌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께 드리는 저희들의 참된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만으로 저희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셨음을 저희는 믿어야 되며 또 저희를 구원케 하신 의로운 주님을 기억하며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위에 있는 잘못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강구하며 주님의 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